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넓게는 23장부터 이어진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름을 예비하는 신부로서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임금으로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갈라지는 그리고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됨에 있어서 천국 백성 됨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전혀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새로운 관계의 정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회복된 관계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세상을 돌보는 일,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는 구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감정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든지 구원받은 백성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일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는 34절 말씀에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임금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 임금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왼편은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왼편의 자리는 수치의 자리이고 염소들이 앉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왼편의 자리, 심판과 수치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의 습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합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우리를 분리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에 우리가 있고 염소에 우리가 따로 구분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왼편에 앉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것이 34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4절의 한글 성경에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그 양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35절 말씀에는 그 양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35절 36절은 양들이 구원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묘사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했습니다. 누가 의아해합니까? 의인들이 의아해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선언,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자, 40절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이 위대한 것은 그저 어려운 이웃들을 형제들을 돌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혁명적인 선포가 오늘 40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말한다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40절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일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수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42절, 43절에도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 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 드렸을 것이고요. 배고프시다면 먹을 것을 드렸을 것이고요.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41절에 이야기하시고 40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와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자들, 형제들,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관한 강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우리의 임금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저 그렇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염소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믿으면 구원받고 나중에 행위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태도는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함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해내고 그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행위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설명한 이후에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면 증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증표가 되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일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애써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섬겨야 될 교회, 내가 섬겨야 될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 그들의 주림과 마음과 영혼의 곤고함을 돌보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